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든 미술 조각품들을 보면 정말 환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최고의 작품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각상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서 참 인간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조각하기 전에는 그냥 한 덩이의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조각가가 한 땀 한 땀 조각을 해서 결국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조각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각품들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돌멩이의 어떤 가치보다는 조각가가 얼마나 훌륭한 조각가인가 하는 것이 더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이 조각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조각가이신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의 조각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조각가이시죠. 세상의 조각가들은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해서 외적인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조각가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조각가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리아 산에 가게 되죠.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놀라운 이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도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나 또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 물론 번제의 형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에겐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럴수록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비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했지만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대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고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창세기 12장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 사이에는 약 4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5세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11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이란 시간입니다. 이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처음부터 믿음의 모습만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모습들만 보였다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비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될 그럴 위기에 처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죠.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죠. 만약에 그때에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게 됐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21장의 말씀에 가보시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또다시 빼앗깁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아들 하나 없는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갈라서 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두 쪽으로 갈라져 놓은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개의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닐까?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정말 우리 인간이었다면, 우리 사람이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천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가끔 나보다도 정말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족장이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좀 낮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수준 없는 행동, 수준 없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도로 달라진 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힘을 돋아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그들의 몸에서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2장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큰 돌덩이를 한 땀 한 땀 조각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만고만한 원석이기 때문이죠. 우리 최고의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다 완벽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작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불안하죠. 매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실까?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설득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정금같이 연단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질병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이삭의 목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부활시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환난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를 또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실까?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심지어 완치될 수 없는 암투병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상처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리 인간적인 스펙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헤쳐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성숙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